물러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평화, 사명을 향한 전쟁입니다. 가정, 정신, 건강, 미래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죠. 우리가 이 전쟁의 자원에 든 아니든 이미 우리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맞서 싸우고 있나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곳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인생을 크루즈 여행처럼 살아갑니다. 우울함의 파도를 단순한 감정 기복으로, 유혹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두려움과 불안을 현대인의 평범한 스트레스로 치부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잊을 때까지 당신을 지치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디자인된 전략이에요. 적은 당신이 이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고 계속 산만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두신 그 힘과 권위를 깨닫는 순간 적은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싸움에서 그저 버티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승리하도록 무장시키셨죠.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무기 없이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당신이 공격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탄약을 낭비하지 않아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당신 주변의 전투는 사실 당신 안에 있는 소명의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비상벨입니다. 이제 승리를 그저 구경하는 것을 멈추고 그 승리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올바른 무기로 올바른 전투를 싸울 때입니다. 믿음.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릴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희미한 희망의 느낌, 혹은 조용한 확신? 우리 문화는 종종 믿음을 부드럽고 수동적인 무언가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전혀 다르게 묘사해요. 믿음은 약하거나 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기입니다. 바로 방패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모두 끄시오. 그 불화살이 뭔지 아시나요? 의심, 절망,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이것들 모두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가치를 불태워버리려고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들어라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어 올리기로 선택해야 해요. 쉽고 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붙들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 방패를 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당신 앞에 놓인 폭풍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신실하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제 믿음은 너무 약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겨자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신뢰가, 당신의 확신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믿음은 불가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황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감정이 포기해라고 외칠 때 일어서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싸움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싸움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그 방패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검을 들고 방패를 높이 드세요. 당신은 빈손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직접 당신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들기 전에 속삭이는 작은 소원? 아침에 습관처럼 하는 종교적 의무? 혹은 어쩔 수 없을 때 뽑는 영적 비상금?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전투 전략이에요. 약한 자가 전사가 되는 방법이고 힘이 없는 자가 모든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지옥의 군대가 당신을 포위했을 때 기도는 하늘의 신성한 공중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기와 같죠.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성경 속 기도는 결코 조용하거나 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감옥을 부셨습니다. 기도는 왕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하늘의 비를 멈추게도 다시 내리게도 했어요. 기도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상대로 홀로 서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했죠. 그는 소리를 지름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기적을 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너무 비상 상황에만 기도를 꺼냅니다. 마치 벽에 걸린 소화기처럼 말이에요. 비상시에만 유리를 깨고 사용하시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황이 흔들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장소 자체가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능력이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는 사건이었죠. 왜 원수가 당신의 기도 생활을 그토록 격렬하게 방해하려 할까요? 그들은 당신이 불평을 멈추고 진짜 권위로 중보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소원 목록이 아닙니다. 기도는 권위 있는 선언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정렬시키는 행위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소망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이 이 땅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동의를 부여하는 겁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너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을 그냥 바쁘게, 지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힘의 근원과 연결을 끊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일로, 걱정으로, 번아웃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항복을 명령하는 순간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전화기를 들어 올리세요. 하늘과의 연결을 재개하세요. 그것은 그저 의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지옥의 모든 권세도, 모든 공포도, 모든 중독과 상처도 견딜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찬송가나 예배 마침, 기도에만 붙이는 공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도, 세상 권력도, 죽음과 지옥의 세력도 결국 그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능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이름을 마치 문장 끝에 찍는 마침표처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구두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이고 권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끝에 붙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서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 앞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권세 안에서 예수를 선포할 때 당신은 막연한 희망을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공개적으로 무장해제시키신 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당신의 가정 위에 선포할 때 평화가 진입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선포할 때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 위에 선포할 때 어둠이 갈라집니다. 이 이름을 일상의 습관적인 문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전사의 함성처럼 그것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한 최고의 권한이자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가 보증하는 무기입니다. 오늘 당신을 얽매는 것의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 앞에 선 거인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한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한 상징이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짓밟고 사탄의 모든 정당한 주장을 박탈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 피는 최종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승리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그를 이겼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법정에서나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이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그분의 고통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승리가 공식 선포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의 모든 방울은 원수가 한때 당신에게 대해 가졌던 모든 소유권 주장을 무효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명이었습니다. 그 피는 마치 당신을 향한 지옥의 모든 고소장 위에 피에이드 인풀 전액 지불됨이라는 도장이 찍힌 영수증과 같습니다. 당신의 죗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씻겨졌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고소하는 자,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죄책감을 씌우고 실패를 상기시키며 당신의 마음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그 목소리가 나타날 때 당신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피를 가리키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제야. 나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인침을 받았어. 히브리서는 이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복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 용서,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당신의 실패 위에서, 당신의 가정 위에서, 당신의 미래 위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지옥의 세력이 여기까진 안 돼 라고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이 피를 단지 믿는데 그치지 말고 적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의 모든 문설주,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꿈 위에 그 보혈을 선포하고 적용하십시오. 파괴의 세력은 그 피로 이미 값주고 사신 것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난공불락의 보호막입니다. 요란한 기적과 눈에 띄는 승리만이 무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견고한 영적 진지를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종종 대가를 요구하며 은밀한 이 무기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불순종을 벌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의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영적 지평선에 지뢰를 설치하고 기도만으로는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역의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복의 힘을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은사와 돌파구를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범한 명령들, 용서하라, 감사하라, 정직하라, 순결하라, 에는 조용히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 기름 부음을 원하고 복종 없이 승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둠과 타협하면서 동시에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세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에서 나옵니다.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는 단지 믿음을 시험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리를 전략적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지연된 순종도 여전히 반역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은 혼란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동시에 보호와 명료함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포위된 여리고 성을 향해 침묵 가운데 그저 행진하라. 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저 순종하여 걸으라. 그리고 그 침묵의 순종 끝에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군대도 넘지 못할 것 같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힘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기도나 고백만큼이나 당신의 순종하는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늘의 뜻과 일치할 때 어둠은 그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따르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조용한 순간의 예가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포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속삭이고 불안이 당신을 덮칠 때,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가장 강력한 반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이 응답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선택의 행위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영적 저항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전략입니다. 찬양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때 당신을 묶었던 쇠사슬을 도리어 그들 자신을 묶는 사슬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적국의 대군에게 포위되어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전사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대를 전쟁터 가장 앞혈에 세웠습니다. 악기와 목소리로 무장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 진영 안에 혼란과 오인 사격이 일어나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단 한 명도 칼을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칙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시편은 주는 주의 백성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찬양은 텅 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예배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상황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임재가 공간을 채우는 곳에 어둠은 통제력을 잇습니다. 찬양은 돌파구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돌파구가 일어나기 전에 울려 퍼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때, 궁금해하고 있을 때,
불길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때의 찬양이 원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신자만큼 지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칠흑 같은 밤에 찬양할 때 그것은 하늘을 향해 나는 여전히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찬양은 당신이 먼저 느껴야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듯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절망의 자리 대신 찬양의 옷입니다. 즉, 당신이 지쳐 있을 때도 아픈 그 자리에서 선택으로 입어야 하는 승리의 제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행하실 동안 찬양이 당신을 덮고 보호하는 겉옷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황이 당신에게 노래하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찬양이 상황에 명령하십시오. 그것은 무력한 소망이 아니라 승리를 선취하는 전사의 함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7가지 영적 무기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마음속으로 묻고 있을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도대체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하지? 영적 전쟁은 대부분 거창한 위기나 극적인 순간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스케줄,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 위장하여 스며듭니다. 원수는 전신 갑옷을 입고 정면으로 오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피로, 무관심, 미묘한 타협, 그리고 감정적 무감각이라는 부드러운 담요로 당신을 서서히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은 장식장에 걸어두고 멀리서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일 착용하고 휴대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뿌리내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장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방법. 말씀으로 시작하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단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게 하라. 두려움이나 혼란이 밀려올 때 그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라. 믿음의 방패를 의도적으로 들어라. 매일 아침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선언하라. 오늘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믿을 것이다. 두려움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속삭일 때 침묵하지 말고 진리로 맞서라. 기도를 호흡으로 만들라. 완벽한 시간이나 조용한 장소를 기다리지 마라. 운전 중 설거지할 때 업무 사이의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교제하라. 기도를 당신 삶의 배경음악으로 삼으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라. 두려움이 스며들 때 소리내어 말하라.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거짓된 생각이 마음을 엄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여 끊어내라. 그 이름은 부적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세가 실린 검입니다. 보혈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스도의 살아있고 승리하신 보혈로 당신의 가족, 생각, 집을 덮어 선포하라. 수치심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그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실천하라. 극적인 명령을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시작하라. 작은 순종이 다른 이의 자유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다. 찬양을 기본 자세로 삼으라. 좋은 소식이 있을 때뿐 아니라 특히 그렇지 않을 때 찬양하라. 낙심의 무게가 느껴질 때조차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택하라.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은 영적 엘리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지금 당신의 주방에서, 차 안에서, 압도되어 지친 사무실에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고 신실하게 계속하십시오. 이 무기들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쉬는 방식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삶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투를 위해 태어났고 승리하도록 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훔쳐간 평화, 기쁨, 정체성, 소명을 되찾도록 부름받은 전사입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을 들고 일어서십시오.